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고 실패해서 그물을 거두고 있는 시몬과 주님의 만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낙심해서 실패한 베드로가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타시고 말씀하신 가운데 순종했더니 그의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빈 그물이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세상 살 때 만남이 중요한데 어떤 만남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를 만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내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되고 하늘에서 찬송이 되는 역사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시인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조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만남은 어떻습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되면 실력이 늘고 공부가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면 어려웠던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들 만나면 은혜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친근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까? 찬송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나오십니까? 물론 교회 나면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만나게 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목적을 갖고 있다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어도 예수님 만남이 없으면 헛되게 교회 다닌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헛된 인생 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건이 있을 때에 인생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비로소 인생이 행복하게 변하게 되고요, 성령님 만났을 때 부족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무의미한 삶을 살고 길이 없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았을 때 그는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도망쳐서 광야에서 살면서 양을 치고 처갓집살이 하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가 430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삭개는 돈만 아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있는 걸 나눠주고 은혜를 베푸는 삶,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상처받은 심령 때문에 남이 대낮 아침에 왔을 때 물을 길 때 못 오고 대낮에 뜨거울 때 나와서 물을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받은 여자였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얻게 되고 그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도 본래 7 귀신 들려서 흉악히 귀신 들렸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온전히 건강해지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면 이 여인의 일을 증거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기나 잡아먹고 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되고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가진 기억이 남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서 꼭 예수님 만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슬프면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인데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습니다. 실패하고 덜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 다가오셨어요. 그의 배를 타시고 조금 뛰기를 청하신 다음에 삼위의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 집은 실패한 자 찾아오십니다. 병든 자 찾아오십니다.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인성 가부를 찾아와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상에 실패했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우리를 찾아오신데 뭘로 찾아오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를 랍비 정도로 알았어요. 그래서 랍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졌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은 성경 말씀 잘 알지 모르지만 나는 고기 잡는 데는 도사입니다. 빠삭합니다. 내가 잘 압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갈 때,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갈까요? 우리가 성화에서 보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고요, 멋진 옷을 입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는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시몬을 찾아갔던 예수님은 평상시 입었던 모습, 그냥 있던 그 모습, 평범한 말투 옷차림으로 수행원도 없이 단독자로 이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주님께는 찾아가셨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네 배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네 차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희 집을, 내 재능을 내가 필요로 한다. 내가 사용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제일 지적하셨을 겁니다. 애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야, 걱정하지 말아라. 다 그럴 수 있단다. 넌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건져주고 도와주라. 그렇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몬처럼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이고 오늘 좀 감동적이네. 아이고 저 말씀 꼭 내게 하신 것인가? 그렇게 능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를 만나실 줄을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시고 터치해 주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 여러분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될 것이고 눈물이 진주가 되게 될 것이고 한숨에서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2000년 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뭘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한 베드로, 선생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시몬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승승장구하면 좋을 테지만 어쩔 때 생각지 못했던 사업의 실패, 직장 실직하게 되고요, 어쨌든 병들게 되고요, 애들이 속상하게 할 때 그걸 끝나지 않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날 만나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강남에서 금방을 했어요. 강남을 자기 나발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분 말씀이 자기 나발이었대. 일본말로 나발이 자기 영역이었다는 다 꼴목꼴목 알고요. 주먹 쓰는 사람도 알게 되고요. 사모님도 다 그 지역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하루에도 마대푸대로 돈을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직원이 싹 장부 겸해서 돈 뭐까지 싹 갖고 가버리고요. 그리고 은행 일을 잘못해가지고 60억의 빚을 남겨버려요. 절망이었습니다. 다 된 줄 알고 직원에 맡겼더니 직원이 다 모든 걸 엎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에 앉게 돼서 어떻게 하는지 주님 만나게 돼요. 주먹도 쓰게 되고 돈도 자랑하고 인물도 좋았고요. 모든 걸 잃어볼 때 찾는 것이 어디였냐? 하나님 찾았답니다. 주님 얼마나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되고요. 예수 믿어서 그의 방향 터서 주의 종이 됐어요. 제가 가까이 있는 그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와 눈이 내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비와 눈은 내게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그냥 와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파종한 자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의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명하여 본 일을 형통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 내게는 사건을 통해서 날 만나주시고 그 때문에 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삶에 배반당해서 사업이 어렵습니까? 실직했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저나 이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까요? 신앙의 삶은 깊은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깊은 곳을 보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급성장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적성이 맞지 않다고 직장을 자주 옮깁니다. 어떤 목사님 목회지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은 결혼해서 2, 3년 살다가 성격이 맞지 않다고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깊은 곳을 볼 수 있겠습니까? 땅을 조금 팠는데 생수가 나옵니까? 깊이 파야지 생수가 나오는데 깊이 파질 않고 현상만 바라보다니까 금방 흔들리고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가요 너의 고치 속에 있기만 하면은 나비가 되지 못합니다.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치 속에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비가 되게 된 겁니다. 대부분 신앙이 그냥 애벌레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안주에 빠져버립니다. 자신이 갇힌 고치를 뚫고 나와야 다음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고치 속에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고 하면 그 질긴 꽃을 뚫고 나오는 몸부림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애삼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 싹스 10번이나 바뀌는데도 하나님이 의대로 거부가 되게 됩니다. 4명의 아내와 10이나 1녀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네 때를 이루어서 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잘 죽이려고 기다린다. 400명의 군사를 기다린다. 여태까지 20년 동안 수고했던 걸 다 헛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꾀를 냅니다. 먼저 종들람 3떼를 나눠서 에서에게 보내가지고 누구 것이 이렇게 많냐?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부터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아이를 나중에 보내고 자식도 이렇게 보내고요. 근데도 허전하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시비를 걸립니다. 싸움하게 됩니다. 오늘날 격투기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밤이 맞도록 하는 가운데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보통 분이 아니구나. 매달립니다. 붙잡습니다. 동력이 토를 때 천사가 말합니다. 나로 각오해라. 못합니다. 내게 복 주지 않고는 당신 못 넣겠어. 그래서 통 나라고 쳤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어. 우리가 딱 하고 놔둘 텐데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의 고치 안에서 나비가 되게 뚫고 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마침 나비가 되게 되면 이 땅의 것을 찾지 않으려고 꽃을 찾아서 이슬을 먹고 꿀을 먹는 것처럼 야곱이 함께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걱정을 한순간 해결해 버렸어요. 상한 건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칼을 던져놓고 맡기고 입 맞추고 자기는 땅까지 야곱에게 주고 자기는 에돔 동쪽으로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벌레는 반드시 나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꽃을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 되지 못하면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안일함과 편함을 추구하면서 고치 안에 머물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너무 안주해버립니다. 안일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더욱 그래졌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보단 집에서 모니터 틀고 보게 되고요, 정결한 마음으로 옷을 입고 예배 드리기보다는 누워서 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그냥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어찌 은혜가 있게 되고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 많았어요. 랍비할 때는 말도 많았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핑계를 대기도 하고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의지 등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낸 사람은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만 요란하지 정작 순종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우리가 헌신하자, 봉사하자, 전도하자면 그 자리는 싹 빠져나가 버려요. 자기만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도 다 해보았지만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시몬은 예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시몬이 깜짝 놀라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들렀더니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곱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그물이 차고 넘치는데 요한과 야곱의 배 나눴던 2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물질했지만 이런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생각이 정광석화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바다 깊은 속에 물고기 있는 걸 아는 분이라면 보통 사람 아닐 거예요. 그럼 누구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히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주님, 나랑 동업합시다. 말씀만 하면 내가 가서 그물 던져갖고 잡힌 건 반띵합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보니까 영인이 떼어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 핑계대고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모습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떼어지니까 남에 대해서 나쁜 말, 남에 대해서 핑계대는 말, 남에 대해서 해코진 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남을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가장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나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허물이 많고 잘못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 주님 만나고 죄인 줄 알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남의 잘못 보이기보다 내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와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힘있고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걸 마음에 찢기처럼 여겨버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다른 사람이 모두 형편없이 보인다면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악과 잘못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 정말로 죄악과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예수를 통해서 나를 지켜보면 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다 가려졌지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저주받은 죄인인 건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내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것 봐라. 고난이 아니다. 이 사건 통해 내가 너를 만나려 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 걸 깨닫게 됩니다. 여태까지 내 의를 찬양하고 내 힘을 찬양했던 모습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편해지게 되고요. 교회가 화평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게 되고 남을 정지하게 됐어요. 주의 보혈로 나를 가려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의인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 이유가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에 지면서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머리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있는데 사람 모르면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내 생각 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주여 난 죄인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사건을 통해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사건을 통해 만나주시는데 비전을 주심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에게 좀 비난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잘못을 지적하거나 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와 비전을 주었습니다. 무수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주할 것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죄를 낱낱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무수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죄 다 용서했다. 자비로 긍휼로 덮어주시고 너는 이제까지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인생에 불과했지만 더 큰 일 맡겨주겠다.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겠다. 꿈과 용기를 가져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배웠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예수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인생 마지막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 해서 거꾸로 진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아주 시시한 인생을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존재에 불과할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갈릴리에서 업으로 그냥 그 구석에서 사라질 존재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씀 가운데 또한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고 지용산 받고 비전 받았을 때 가장 위대한 사도로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내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내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널 향한 내 계획이 있다. 영원한 상급 있는 귀한 일에 내가 늘 크게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설레는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쓸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함께 귀하게 사용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꿈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났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데 보이지 않지만 내게 말씀하셨다, 축복하셨다 믿을 때에 내 삶이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29년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공황이 어떻게 생겨졌느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불신이었어요. 곧 공황이 올 거야, 대공황이 올 거야, 경제공황이 올 거야 소문에 소문을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다 찾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서 사재기 했습니다. 그저 은행은 자금이 바닥나고 공장은 돈을 구하지 못해서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공장이 쓰러지니까 물건이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물건값이 천정부지 폭등하게 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 절망에 빠졌고 자살하는 사람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대경제 공황으로 미국이 완전히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한 줄 아세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으로 대공황을 극복했습니다. 그 믿음은 한 사람이 굳건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항상 믿음과 미소를 줬던 장애자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시간 노변의 담화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역설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IMF로 말미암아서 힘들 때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여러분 금이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나라를 믿으십시오.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 금을 내서 IMF를 극복했던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항상 웃음과 미소를 끊지 않고 국민들을 향해서 믿음을 추구했던 그를 통해서 그들이 있는 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겨운 호소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어서 국민 사이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은행에 돈을 맡겼습니다. 돈이 돌면서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자 의외로 쉽게 환경의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경제를 일으켜서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한 분 있습니까? 물질로 곤란당했습니까? 실직했습니까? 질병 걸렸습니까? 가정의 파산이 위기했습니까? 염려 마세요. 실패자를 찾아오셔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신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건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비전을 통해서 죄를 감당토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되고 한편에서 찬송이 되게 되고 슬픔에서 기쁨이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